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드린 찬양처럼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문이며 또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복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영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계에서 캘리포니아를 약간 비하하는 농담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도 악한 것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생긴 게 많고 또 그곳이 지금 미국의 타락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과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우려에 섞인 그러한 말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걸출한 하나님의 많은 사역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분이 캠퍼스 크루세이드, 우리 빌 브라이트 목사님으로 시작한 대학생 선교회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설립하며 지금까지 약 2만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고 각 지부가 있을 만큼 복음 가운데 UCLA 대학에서 시작한 이 사역은 지금 많은 열매, 청년들의 전도가 어려운 이때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소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빌브라이 목사님이 전도용어로 성경의 말씀을 압축한 Four Spiritual Laws, 사영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당시 대학생들 1960년대에 직장이 굉장히 어렵고 또 방황하던 히피들이 많이 있던 그때 대학생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미래의 확실감이었다라고 합니다. 직장에 어플라이하는 자가 직장에서 만약 우리 직장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직장은 매우 좋은 직장이 되겠죠.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우리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너를 훌륭한 인재로 책임져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는 매우 좋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결혼하는 배우자가 나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미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신뢰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직장, 그러한 학교나 교수님, 그리고 그러한 배우자는 상황의 변화나 개인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나 자신의 신뢰할 수 없는 불성실함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모든 만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분이 우리를 향해서 great plan, 위대한 계획,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형리의 제1 원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세우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세우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는 그러한 그 핍박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아나니아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소명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가 경험케 되고 이제 보내심을 통해 이방인 수많은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를 지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차와 2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둔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이 헛된 기간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로마로 그를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핍박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이렇게 주님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증언하여야라는 그 뜻에는 must라는 그 헬라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의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너는 거기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특별히 임금들 로마에 가게 되어 있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소명 가운데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임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과 작정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의 소명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소명 안에도 믿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핍박이 있고 세상에는 환난이 있으나 너희가 담대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거나 게으르거나 내 정욕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의 고난이 여기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자들이 40명이나 동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가끔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40명의 이 맹세는 사실은 헛된 맹세이죠. 진정으로 그들이 죽일 때까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는 이후에 한 20년 정도 더 사셨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소명 안에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바울의 삶 가운데 그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핍박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레주메, 바울의 이력서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잠깐 피력되어 있는 그의 인생의 레주메를 보십시오. 39번, 40에서 하나를 뺀 40대를 칠 경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게 되는 율법의 적용으로 이것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을 태장으로 그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돌에 맞았습니다. 3번이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파손의 기간이 일주일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의 범람을 겪기도 하였으며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료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고 시내 광야 바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자연뿐만 아니라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헐벗게 되는 목마르게 되는 생리적인 고통을 그가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한 명이라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주의 부르심, 소명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명,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기대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참 믿음의 그러한 성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보내심, 소명과 사명에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Great Atonement Day,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대신 죄를 고백한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중보자의 역할을 그가 담당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동물을 점없고 흠없는 동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대신 그가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흠양됨으로 죄에 속함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며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40명의 유태인 테러리스트들이 동맹을 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되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고 살리는 그 소명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회로 데려오게 되면 우리가 잠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 소명에 역류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대에 있었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가야바와 안나라는 장인과 사위의 이 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아자질이라는 염소를 광야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가 속하게 되죠.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없어져야만 죽어야만 우리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백성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가이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소명 가운데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 없이 믿음으로 사역에 감당했지만 대제사장들은 사명에 소명에 역류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삶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로부터의 핍박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핍박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독교인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죽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역사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구교에 있어서의 인퀴지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풀이하면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되죠. 로마 교황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던가 당시의 캐톨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있게 되면 그것을 종교 재판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구교가 신교를 죽이게 되는 핍박하는 도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무려 역사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12만 명 이상이 이러한 희생물로 죽게 되게 된 것이죠. 개신교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퓨리탄, 청교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미국에도 역사의 오점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1692년에서 1693년에 보면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의 퓨리탄들이 특별히 여성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거나 가혹한 방법으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특별한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예배의 방식이 달랐던 것이며 성경을 부인하거나 이단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조하는 점이 다양하게 달랐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300여 년이 지나고서야 스위프트라는 매사추세츠 가버너가 사인을 하게 된 후에야 그들이 무죄함이 밝혀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마음에 품는 계획이나 입술에 품어내는 말이나 삶 가운데 있는 피가 묻히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모의하고 도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오직 그 사명과 소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협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시게 되실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를 로마로 이끌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바울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바울의 친척의 놀라운 right place, right time에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백부장으로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에게 이 모의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을 통해 알리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 그동안 어떤 사역에 그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후에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 이 사람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결국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에 보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배역하게 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지혜, 명철, 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로 생질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생질이 이제 바울의 죽이는 모의를 천부장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본문에서 글라우디아 루시아 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라는 천부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만약 그 모의 네가 잘못 들었다, 우리 로마 군사가 얼마나 강한데 모의를 하고 많은 사람이 덤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만약 공회로 보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방법으로 아마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양심 가운데 이 바울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중대 병력이 움직이게 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그를 호위하여 이제 총독에게 보내지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편지를 통해 총독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잘못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해야 되고 총독이 판단하여 풀어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부장, 비록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이방인의 공권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사용하는 섭리의 도구인지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휴스턴의 시장도 그렇고 또 여러 미국의 공직자들을 보게 되면 다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권위, 그 공권력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지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로마서 13장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당시의 모든 공권력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은 증진하고 악은 보응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나중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도구가 되는 악을 심판하며 선을 장려하는 이 공권력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영원한 명예와 권력을 위해 타락의 방법으로 공권력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권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공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리아의 예를 보십시오. 알사드라는 그 대통령, 그가 안과 의사죠. 그러나 영화는 어두워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입니다. 자국민을 무려 20만 명이나 그의 집권 10년 동안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축청을 하거나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미암아 시리아는 오늘날에 가장 인류의 지금 어려운, 지금 대통령도 매우 문제이지만 IS가 거기에서 활개를 치는 가장 풀기 어려운 중동의 지금 핫 포테이토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떠도는 자들을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독 루터란 목사님의 딸로 태어난 앤젤라 머켈을 보십시오. 독일의 총리로서 그가 여러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날 80만 명, 올해 80만 명을 목표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캠프에서 그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진들이 통용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독일에 가기를 원하게 되는, 난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공권력의 가장 선한 사용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미국으로 말을 하면 순수한 시리 파퓰레이션으로 말하면 무려 50위권 안에 드는 것이며 독일 안에서도 2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권력, 천부장은 오늘날의 가장 좋은 성경적인 공권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의 많은 사회에서 공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내용대로 살게 하는 공권력의 선과 악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 천부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총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개입하게 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벨릭스라는 당대 총독이 나타나게 되고 25장에 보게 되면 베스도라는 그 후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앞에 있는 천부장보다 선한 양심으로 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벨릭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너 어디 출신이야? 길리리아 출신인데요. 오케이, 그럼 기다려. 헤롯이랑 같이 상의해야 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가 보았을 때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으로 선한 양심이라면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상위 법원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하위 커트에서 무죄가 되게 되면 바로 풀려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풀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하게 돈을 받을까 하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후임자로 온 베스도, 25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필 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풀어줄 수도 있었고 그의 무죄를 선언할 수도 있었지만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로마 황제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루어지는 주권이다, 섭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이 섭리, Divine Providence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그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강림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협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협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 그 결국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존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는 협력의 그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에게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생지를 통해, 천부장을 통해, 심지어 비양심적인 총독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된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동일한 섭리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그 섭리 가운데 구원에 합당하게 사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작정, 나의 정욕대로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선대로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 아침에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권의 섭리를 믿으며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사역에 내가 순종하며 동참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인데 왜 오늘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구원의 사역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와 영화의 삶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함에 섭리의 은혜를 믿으며 헌신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모든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과 저는 순종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들은 기도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자기를 넣었을 때, 미디안의 장사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고 있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이 들었을 때, 인생의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삶을 의탁한 것입니다. 다니엘, 여러 가지 모함과 어려운 일 가운데 그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세상은 알려주는 그때 뜻을 세워 작정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생질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때에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여자 소녀 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에 잡혀가 있었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여종,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아람에게 쫓겨간 내 인생, 이제 내 평생 노예를 사는구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가 섬기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사에게 가게 되면 낫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직장에서도 이 회사가 나를 위해 위대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학업 가운데 있는데 교수가 나를 책임져 주고 너를 키우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나는 당신을 위해 5년, 10년, 20년 평생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기쁩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뒤로 후퇴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만주의 주여 만유의 주여,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기를 원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온전히 믿으며 주의 손 안에, 주의 섭리 안에 나의 인생이 맡겨져 있음을 감사하며 그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태초 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인하시며 오늘 성령님을 통해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존과 협력과 인도함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직 평강 가운데 주의 일에 잠잠히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결단하며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의 지금 고난의 상황이 온전히 해결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언덕교회 미래가 주님의 섭리와 주권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과 사역이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이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다시 한번 순종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새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